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아시죠? 고린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음행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음행한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랑 되신 하나님 곁에서 음행한 신부처럼, 음행을 엄청 저지른 신부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고요.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든 시작할 때 문제가 있는 교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그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개척하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버리고 세상의 조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세상의 지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지금 강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결국 문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제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한소망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살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나왔죠?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평가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자신들은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지금 이 문명의 도시에 살고 있고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지혜를 추구하고 배우고 아주 잘 알고 있는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수준 높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 순종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서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을 쭉 보면 그 이야기가 전부 십자가, 회개, 죄, 헌신, 순종, 이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라는 게 전부 뭐냐면 세상적인 이야기.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복된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쓸데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왜 용서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고, 이젠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성장한 어떤 어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직도 초등학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른처럼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 있죠, 성장. 성장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지금 이 모습이었어요? 아니었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저희 어머니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나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아주 작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성장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했어요. 결국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성장해요. 그런데 성숙은 달라요.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 수 있고 깨우침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숙은 달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뭐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숙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데, 신앙적인 성숙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실천한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만 했지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장은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에 보면은 막 이들이 교회도 성장하고, 그리고 막 은사도 많고, 굉장히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안은 어땠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문제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맛 있잖아요. 입맛. 이 입맛이라는 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못 먹는 게 되게 많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막 밥을 먹이나요? 김치도 막 먹이고? 그러진 않죠. 그때는 아이에게 뭘 먹여야 돼요? 그렇죠. 젖을 먹이고, 조금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고.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음식을 가렸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은 돌도 삶아 먹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음식을 가렸습니다. 못 먹는 것도 많았고요.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어요. 잘 안 먹는다고, 막 가려 먹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키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안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뭐 주는 대로 잘 먹어요. 너무 먹어서 탈이죠. 여러분 특히 목사는 잘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를 약간 좀 비하하고 비꼬는 이야기들이 있죠. 목사는 잘 먹어야 된다. 교인들이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목사다.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그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는 위대해야 돼. 목사는 위대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어요. 했더니 위가 커야 된다고.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예, 신방 다니고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위가 커야 된다. 위를 지금부터 늘려놓으라고 막 저보고. 너무 늘려놨어요 지금. 예, 너무 늘려놨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 전통이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하잖아요. 유치부에서 성경학교하고 아동부에서 성경학교하고 청소년부에 성경학교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또 뭐 저기 수련회 가고 그러면은 여름 한 달이 다 가요. 여름 한 달이 다 가면 한 언제쯤 끝나냐면 말복쯤 끝나요. 말복쯤 되면 항상 그래요. 그쯤 되면 이제 모든 여름 행사가 끝나는데 그 교회 전통이 뭐냐면은 여름 행사가 딱 끝나면 그 권사님 한 분이 교역자들 너무 여름 내내 고생했다고, 한 달 내내 너무 고생했다고 이분이 집으로 다 이제 교역자들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이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보신탕을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그 마음과 정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님이 보신탕을 너무 보신탕처럼 끓여요. 네, 너무 보신탕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보신탕을 마치 육개장처럼 끓여주시는데 그 권사님은 보신탕을 너무 보신탕처럼 끓여서 심리 밖에서도,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심리 밖에서도 저 권사님 집에서 지금 보신탕을 끓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근데 그때 저는 이 개를, 멍멍이를 인격적으로 사랑했지 음식으로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게 피해보려고 맨날 보신탕 먹을 때는 피했는데 이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권사님 댁으로 가죠. 거기서 음식은 유일하게 보신탕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먹었냐면 한 먹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먹고 이렇게 해서 다 맛있게 먹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보신탕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어떤 보신탕도.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입맛의 성숙은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결론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입맛의 성숙도 결국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 결국은 말씀을 통한 이 실천을 통한 경험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신앙적 성숙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만 있었지 성숙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다 찢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가 없으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나는 밥 안 먹을 거야. 나는 끝까지 젖을 먹을 거야. 나는 부드러운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정말로 힘들게 되고 끝끝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계속 젖만 먹는다면, 부드러운 것만 먹는다면 절대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 목사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대로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리고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신앙적인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부드럽고 아주 순한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십자가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면 전부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약일수록 입에 그죠? 써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쓰디쓴 과정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나눠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글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글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말씀과 은사대로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회에서 미련한 사람이 됐어요. 못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으로 다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하게 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사니까 뭐와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대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죽어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처절히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육신에 속한 자가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은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기와 분쟁과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에 속한 자가 돼요.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살리는 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삶은 오직 살리고 세우는 데만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은 다른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바로 그 사실을 다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피 흘림이 있었다고요. 결국 피 흘림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숙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인은 자꾸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틀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틀림과 그 잘못이 결국 나의 틀림과 나의 잘못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냐? 전부 어린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도들 간에 틀렸다,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제로된 그 십자가, 그걸 머리에다 그어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흑과 같은 존재,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는 원래 재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비난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한 식탁도 아니에요. 그 식탁에서 같은 그릇을 같이 사용하면서 식사를 했다고요. 이미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같이 식사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같이, 너희를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를 배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같은 식탁에서 같은 그릇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를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얼굴에 면전에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요. 오라글지도 않았어요. 야, 네가 좀 와, 이러지 않았어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비록 배신했지만, 네가 나를 비록 부인했지만, 비록 네가 나를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영에 속한 자는 생명을 살리고 세웁니다.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다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다 함께하고 계셔요. 문제는 그 지배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니까 육에 속한 대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대로 살아서 살리고 세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고 그 말씀에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